지난 주간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기도할 때는 모른다. 기도의 가치를. 이제 오늘 2탄인데, 사람은요, 자기가 의미가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돼 있어. 의미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 그래서 부부가 헤어져 살잖아요. 10년, 20년씩. 그래도 자식을 성공할 수 있다면 부부가 생이별을 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 아빠? 비행기 아빠라고 그래요.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기러기 아빠. 말도 참 잘 지어냈지만은 그게 뭘 얻겠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옛날에 우골탑,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상아탑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우골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소를 팔아서 내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외삼촌 가르치느라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까 소를 팔았어요. 농사지로 친척집에 소를 빌리러 갔더니 욕하고 안 빌려줬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 미쳤다고. 소 팔아서 자식 학비 대줬다고 밉다고 소를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역전됐어요. 그 삼촌이 평생 할머니 잘 모셨어.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투자되고 바라보게 되고 가게 되고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절대로 억지로 안 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왔는지 알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멀리서 온 분도 계셔.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온 거라. 사람은 믿는 것에 자기 생애를 바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출세하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자식 고생했고 가정 망가졌고,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별로 안 좋아해. 친척들 만나줬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 자기들도 해가 되는데, 독립운동한 사람 만났다가 같이 얽혀서 잡혀 들어가는데 도와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중에는 죽었어.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잘 됐냐? 전부 엉망진창. 왜? 가르쳐야 할 때 못 가르쳤어. 그 동네 살지도 못해. 내국노들은 외국 유학 보내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를 거기에 둔 거야. 벼슬 하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역사에 자기 이름 남기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 한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정구를 치고 있어. 대학교 때 운동한다고 막 정구를 치고 있으니까 사대부 양반 갓쓰고 지나가면서 허허, 저런 것들은 쌍꺼산때 시키지 뭐하러 저렇게 뜨거운데 일을 하고 있나 그러더라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스포츠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힘들게 공을 서로 치고받고 있냐는 거야. 저런 거는 쌍꺼들한테 시켜서 힘든 일 시키지, 점잖은 선교사들이 왜 저러고 있냐는 거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자기 핏줄이 하나도 없어요. 27세 와서 대동강변에 피 흘려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누가 가라고 떼민 것도 아니야. 중국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죽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시리에 빠졌어요. 이해가 돼, 나부터라도. 그 젊은 날에 주의 일 하겠다고 중국에 왔는데 복조도 할까 말까 하는데 자기 아내가 복음 전하러 하는데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어딨냐 소리가 대본에 나올 수 있지. 시리에 빠지고 거기도 상처받고, 그러다가 낙심해 있다가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 땅에 간다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곳에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중국 선교하러 왔는데 알고 봤더니 조선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서면허가 모래톱에 빠져가지고 전부 잡혀서 강변에서 목 잘려 죽어갈 때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던지고 피 흘려서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왜 그랬을까? 가치가 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시기에서 시작된 음모였어요. 다니엘이 오늘 놀라운 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4절과 5절 한번 봐요. 4절은 본문이 아니었네요.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 4절에 보면요, 시기에 가득 차가지고 으뜸 총리, 자기 혈통도 아닌데 이방인이 와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입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함정을 파고 싹싹 뒤졌는지 몰라. 비리가 있는지, 무슨 추문이 있는지, 뻘짓은 안 했는지, 뇌물은 받지 않았는지 없어.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했다. 그는 충성스러워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거냐? 저의 신앙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5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올무에 빠질 방법이 없다. 돈을 준다고 바꿨냐? 뭘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건들자.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것이 뭐냐? 기도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기도. 그래서 아시는 대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은 몰라요. 그것까지 몰라. 왕이 명령을 내리도록 했어.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언제 동안? 30일간만. 앞으로 30일 동안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던져 버린다. 죽여버리겠다. 왕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럴 줄 모르고, 그리고 다시 못을 박아버렸는데, 왕이여 도장을 찍어주시오. 그건 뭐냐? 왕도 못 받고 완전히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완벽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방인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 다니엘은 이 함정에 반드시 걸려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이. 놀랍지 않아요? 왜냐? 다니엘은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원수들이 생각할 때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길 사람이다. 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야, 너네 엄마는 내일 저렇게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일 주일이면 벌떡 일어난다. 봐라. 그 믿음 있어요? 안 믿는 남편에게 그 믿음 주고 있냐고. 응? 학원 갔다 온 애가 엄마 없어. 또 교회 갔구만. 그 믿음 있어요? 응?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백화점 갔구만. 또 어디 가서 또 이거 하고 있겠구만. 어디 또 커피숍에 가 있겠지. 스타벅스에 가서 남 뒷담화 하고 있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야. 인정받는 믿음. 30일 하루도 못 견딘다.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못 견딘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 저는 어떻고?
이런 우리가 유혹을 받았다. 어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30일을 목숨 걸고 나는 단 하루 30일 나는 못 견뎌요. 나는 죽더라도 기도할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왜 엄청난 유혹이냐면 우상 숭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큰 시험이지만 이거 분별이 쉬운 거예요. 예? 그죠? 안식일을 못 지키겠다. 이거 더러 목숨 걸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해라. 더러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30일 예수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범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만 평생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얼마든지 해. 그러나 30일간만 하지 마라. 엄청난 시험 아니에요? 여기 분별해서 목숨 걸고 버틸 사람이 이 땅에 대한민국 성도 중에 얼마나 될까? 목사 중에 몇 명이나 될까? 30일만 안 하면 돼.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 버리라는 것도 아니야. 30일만 하지 마라. 얼마나 있을까? 다니엘은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못 견뎠어요. 이미 고령에 접어들었어요. 다니엘은 70이 넘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동안 숱한 시험을 이겼어요. 숱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어. 기도도 할 만큼 해왔어. 그러면 30일은 봐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도. 그 죄 아니잖아. 죄 아니야.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 다니엘이. 그러나 다니엘은 또다시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다니엘은 근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니야. 자신의 출세와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한 게 아니야. 망해버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근데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왕의 의인이 뭔지는 다니엘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정치인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 목숨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요. 기도는 그런 것이다. 아는가? 기도의 가치를.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다니엘은 쉬지 수가 없었을까? 다니엘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쉬면 끝난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죽는다. 이것을 시작으로 결국은 나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막아내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은 고3 때 하수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위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김치 한 쪽도 못 먹은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라 엄두도 안 내. 12시까지 학교에 붙들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인권이 어디가 있으며 학생 인권 지각만 해도 두드러 맞는 세상이고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분필로 두드러 맞는 세상인데 어디
병원에 가보겠다고 그러면 꾀병이라고 두드려 맞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참은 거예요, 그냥.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12시, 그때는 우리는 학원 못 다닐 때였습니다. 법으로. 자율학습이지만 자율이 아니야. 강제학습 12시까지. 말은 자율학습이래. 근데 강제학습을 밤 12시까지 했어요. 고3 때. 아침 6시까지 가가지고. 12시 반쯤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게 터덜터덜 가로등 아래 10월쯤 스산하게 바람이 부는데 도시락 2개 가방에 들쳐매고 툴썩 주저앉아 버렸어. 가로등 아래. 도저히 걸을 수도 없어.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집 떠나서 혼자 배가 쓰려오는데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멍청한 것이 기도를 안 했더라고. 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근데 이거 고쳐주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이 기도를 안 했네. 가방에 툭 던져놓고 걸터 앉아가지고 내 손에다가 내 배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죽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수주와 잠을 자고 며칠 후에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걸쳐서 처먹고 있는 나를 본 거야. 그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 다음 날부터 그 짓을 했어. 근데 안 아프니까 잊어버린 거야. 목이 매가지고 이렇게 완악하고 악한 놈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날 고쳐준 거야. 안 아프니까 잊어버렸어. 응답 받은지도 몰라. 그때 고쳐주신 위가 지금까지 탈이 없어. 거꾸로 봅시다. 그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지금 내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야.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먹고 마시고 소화해내고 배설하니까 당연한 줄 알아. 응? 여러분이 그나마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차례에 오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 안 했으면 이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나 진짜 끝났어요. 아세요? 기도하니까 살고 있다는 거?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고 마귀가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와. 지금도.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좋아도 힘들어도 좋으면 좋은 대로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대로 와서 힘들 때만 마귀가 찾아오는 것 같죠?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져. 힘들면 낙심이 찾아와. 이거 뭐 해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힘들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가만히 있어도.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잘나고 성경 부지런히 보고 그래서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거저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제2에 넘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에 못 왔어. 오늘 또 이 땅의 크리스찬, 전 세계의 크리스찬, 전 세계 주의 종 중에 제2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예. 그럼 오늘만 공격했겠냐? 그게 아니고 계속 마귀가 찍어대다가 오늘 퍽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겼다고 친다면 그 이긴 이유가 뭐냐? 마귀가 안 건드는 게 아니고 기도로 막아낸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 이야기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고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죄를 그나마 이기고 있다. 오늘 이어서 2가지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죠. 기도하기에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에 깨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도 안 하면 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뭘까? 잠을 안 잔다는 건가? 그건 아닌 걸 알겠어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예수님도 주무셨는데. 잠을 안 자는 게 깨어있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게 뭘까? 그건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골로새서 4장 2절 먼저 시작. 기도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깨어 있는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예수님이 기도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나처럼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도. 옛날 성경에는 1시도 그랬지. 이게 1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걸고 깨어있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지.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최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걸 깨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왜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깨웠거든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못해서 제자들이 지치고 마음이 괴로워서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 예수님은 그걸 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처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즉, 왜 기도를 못하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깨어서 내 영을 지키고 있고 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내 교회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말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그 사람이 동성애에 반대한다.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몰려오는 무슬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 자녀들이 점점점 출산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잠자는 사람은요, 권사라 할지라도 애 낳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대놓고. 그냥 즐겨. 나는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내 인생이 없었어.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잠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세상의 직장을 가지고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야, 너도 남들처럼 연애 좀 해봐. 바보처럼 연애도 못하고 장가 시집가네. 잠자는 거야. 그 사람은 영리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짝하는 거야. 응? 야, 너만 할 때는 다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알아요? 그 소리가? 방황하는 애도 지금 붙잡아야 할 판인데 방황을 하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분별을 못해. 뭐가 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급한지 망하는 것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게 죄인지 의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디 예수 무당한테 빠져가지고 복채주듯이 가서 돈이나 받다 바치고 안수나 받으러 쫓아다니고, 이건 뭐 까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나 봤으면 데리고 와봐요. 나한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차별금지법이 뭔지 물어봐.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몰라.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지. 답답하기.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종말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세워놨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당신이 계획하에 오신 거야. 주님이 갑자기 천국에서 식사하시다가 오늘 너 내려갈래? 그래서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만세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건 놀라운 일인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대. 이해 안 가, 우리 머리로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인데 어떻게 택해? 사람이라는 건 나타나야 뭘 붙잡든지 버리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계획해놨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까지 이미 정해놓은 거 아세요? 오늘 앉을 자리까지 주님이 만세전에 정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천사도 몰라요. 아들 성자 예수님도 몰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신다 그랬어. 아신다는 말은 뭐냐? 정해놨다 이 소리야. 그분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누가 천국 갈지 다 정해놨어요. 근데 왜 전도하냐? 우리는 몰라. 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냐? 나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멘. 보험을 왜 들어요? 모르니까 들지. 사고 안 날 것 같으면 뭐하러 돈 벌어가면서 보험을 드냐고.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어. 그건 천국 가서 생각할 일이다. 이 땅에서는 몰라.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예정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다음 시즌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성경의 말씀과 비춰볼 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유학파가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징조들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너희들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때가 이른 줄은 알아라. 힌트를 준다. 힌트. 징조. 4가지의 특징이 있어. 크게. 첫째, 환경의 재앙, 자연재해, 기근, 가뭄, 지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환경의 역사예요. 그런 일이 그러면 뭐 요새만 있냐? 빈번해진다 이 말이에요. 빈번해진다. 두 번째, 영적 미혹, 적그리스도의 출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단들의 특세.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가짜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요새 이제 내년에는 더 많아져. 10년 후에는 더 많아져. 이해되죠? 이게 이상하게 많아져. 점점 가짜들이 많아져. 우리나라도 보세요. 30년 전에 순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도와 지금 그리스도인하고 질이 달라.
30년 전에 목사와 지금 목사하고 질이 달라. 지금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교회에서 노조 만든다고 그래요. 노조. 옛날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 30년 전에 그러면 그 미친놈이야. 그런 소리 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아지고 있어. 옛날에는 교회를 부임해 갈 때 월급 얼마냐 소리를 못 물어봤어. 물어보고 싶지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생각 안 해. 사례지, 사례. 안 줘도 돼. 근데 담례로 주는 게 목사가 받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점점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수준이 점점 질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어. 옛날에는 중직자가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 지금은 대놓고 마셔. 왜 그러냐? 점점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냐면 영적으로 점점점 가짜가 득세해간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져. 영적 미혹.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쩌다 가짜를 만나는 거예요. 요새는 어쩌다 진짜 만나.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예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 그럼 앞으로 3, 4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설교만 했다 하면 천국 지옥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재림 이야기해서 부흥회가 레파토리가 그거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천국 지옥 재림. 지금은 주제들이 뭐냐? 복받아라, 치유받아라, 행복. 천국 지옥 이야기를 들으려면 쫓아다녀야 돼. 지금은 쫓아다녀야 된다니까. 설교를 찾아다녀야 돼. 여기서도 들을 수 없고 저기서도 들을 수 없어. 앞으로 3, 40년이 흐르면 어떠냐? 없어. 천국 지옥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없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신학교에서 망가져서 나오는 거야. 신학은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질 않고 성경을 안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사람은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걔는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해.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해. 걔는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나오고, 천국이 있어야 천국이 나오고,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나오고,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바르트, 몰트만, 신학적인 이야기만, 영이 다 쪼그라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서의 파괴. 마태복음 24장. 위아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리라. 그 말로 질서가 깨진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어디선가 지금 길러지고 있을지 모를 적그리스도. 언젠가 나타나. 세계 통제가 쉬워져요, 앞으로는. 옛날엔 영토를 정복해야 되지만 지금은 정보만 정복하면 돼. 컴퓨터만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세계 정부 수립과 종교 통합을 통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배교 종교가 탄생할 거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불교, 유교, 가톨릭, 유사 종교를 짬뽕하는 신종교가 나타난다. 거기에 교주가 나타날 거다. 동성애의 출현을 통한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산의 문제를 이제는 중국에서는 공장에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공장에서. 옛날에 공상소설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실제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법을 얼마든지 국가에서 주도하면, 우리나라는 인권이니 생명 존중이니 해서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중국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선점하려고 기술을.
실제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환경 문제를 인구 감축으로 해결하려는 악한 자들의 음모.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 지구가 안전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열리는 역사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믿음의 패턴과 지금의 믿음의 패턴, 10년, 20년 후의 믿음의 색깔은 타협이라는 게 아니라 변질하라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동성애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성경 보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거기다 좀 힘이 여력이 생기면 전도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해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는 안 돼. 이제는 확장돼야 돼. 마귀는 무기가 많아졌어요. 마귀가 무기가 많아졌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무기가 많아져야 돼. 북한이 핵을 무장하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마귀는 지금 첨단 이 시대를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쪼그리 앉아가지고 밥 많이 주라, 적게 주라, 오늘 청소 누구냐? 내 주보에 이름 빠졌냐? 이런 것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 있어도 마귀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시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은 구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이야. 70일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가 막히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는 거야. 앞일이 보이는 거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걸 성경에 남기고 죽었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남기고 죽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풀어져. 지금 보니까.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남겨놨던 계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요 10년만 지나면 구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쓸모없는 지식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게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가 1600년, 모세 BC 1500년부터 기록해서 사도 요한이 100년이니까 1600년의 역사에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일치성을 갖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구식으로 안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런 비밀이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이 시대가 보이는 거야. 기도해야 계시가 열리는 거야. 아니면 눈만 떴지 장님인 거예요. 귀만 열었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다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목동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그 전에 계시 가운데 깨어있는 인물이 종종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에 이분에게만 그 계시가 임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와우.
기도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로마에 빼앗겨 버리고 짓밟히고 있었고 완전히 엉망진창. 선지자도 없었어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냥 계시도 없고 암흑천치, 나라도 없지.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냐? 내 당대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이게 어떻게 있었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므온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자, 분별해야 그나마 대비할 수 있어요. 안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모르면 100% 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알아도 질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이 내일 난다 이거예요. 알았어. 근데 막상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전쟁이 난지도 몰라. 100% 지는 거예요, 100%.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래도 잠잘 수 있어요. 열처녀가 다 잤어요, 사실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여기 있는데 5 처녀는 속단하고 경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대비가 있었다. 똑같이 잠을 잤는데 피곤하니까 신랑이 그 시간에 자기들이 예측한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잠든 건 사실이야. 그런데 신랑이로다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5 처녀다. 사실은 깨어있는 5 처녀라는 말보다는 준비한 5 처녀란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다. 결정적일 때는 기도하는 거. 결정적일 때는 믿음으로 확 결단해버리는 거. 결정적일 때는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뭔가를 지켜내는 거.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거는 왜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하다.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해야 적인지 우건인지, 기도해야 앞인지 뒤인지, 기도해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보여야 이길 수 있고, 보여야 막을 수 있고, 보여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계시를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계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분별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지금은 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지금은 내가 기도를 이거를 해야 돼.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말을 해야 돼. 이거 깨어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기복신앙에 휘말리지 말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 세상에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을 누리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것을 꿈꾸고 큰 것을 구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